우린 여호수아서를 쭉 다루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여호수아서의 주제는 사실 민감하기도 하고 또 가장 어려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서를 강의하려고 했을 때 이 주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서에 보면 지금 들어도 우리가 결코 유쾌하지 않은 인종 청소에 대한 것과 같은 전쟁이 기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노사이드 또는 에스닉 클린징이라고 불리우는 이렇게 전멸시키는 이런 전쟁은 우리 인류 역사의 가장 부끄러운 모습이고, 그 얘기는 듣기만 해도 과연 어떻게 인간한테 그럴 수 있는가 싶은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잘 모르실지도 모르지만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학살된 것이라든가, 또 우리 유대인들 중심으로 일어난 그 홀로코스트, 유대인 학살 문제, 또 관동 대지진 때 조선인들을 학살한 것들, 일본인들이, 또 난징에서 수많은 일본인들이 우리 중국인들을 학살한 것, 최근에 코소보나 보스니아, 동티모르, 르완다 등지에서 일어났던, 또 지금도 IS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인종 청소와 같은 그런 전쟁들의 이야기는 지금 들어도 불쾌하고 끔찍하기 그지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특별히 비무장 민간인을 살상하는 전쟁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는가? 가장 우리 여호수아서를 다룰 때 가장 어려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저는 오늘 이 주제를 좀 다뤄보려고 그래요. 실제로 이 주제와 관련된 본문은 성경 중에서 특별히 여호수아 6장과 8장에 나오는데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와 아이성을 첫 번째 실패하고 두 번째 다시 공격할 때 이 이야기들이 좀 등장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관련된 본문을 한번 읽어보시죠. 여호수아서 6장 17절에서부터 18절 그리고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과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전멸시켜서 그것을 주님께 제물로 바쳐라. 그러나 창녀 라합과 그 여인의 집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살려주어라. 그 여인은 우리가 보낸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다. 너희는 전멸시켜서 바치는 희생제물에 손을 댔다가 스스로 파멸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라. 너희가 전멸시켜서 바치는 그 제물을 가지면 이스라엘지는 너희 때문에 전멸할 것이다. 성 안에 있는 사람을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를 가리지 않고 모두 전멸시켜서 희생제물을 바치고 소나 양이나 나귀까지도 모조리 칼로 전멸시켜서 희생작물로 바쳤다. 여호수아서 8장 부분을 읽읍시다. 시작. 성을 점령하거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 그 성을 불태워라. 이스라엘 사람은 광야 불판에서 자기들을 뒤쫓던 모든 아이성 주민을 다 죽였다. 그들이 모두 칼날에 쓰러지자 온 이스라엘 군대는 아이성으로 돌아와서 성에 남은 사람을 칼로 죽였다. 그날 아이성 사람 남녀 12,000명을 모두 쓰러뜨렸다. 여호수아는 아이성의 모든 주민을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칠 때까지 단창을 지켜던 그의 손을 내리지 않았다. 오직 가축과 그 성의 전리품은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차지하였다.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불질러서 황폐한 흙더미로 만들었는데 오늘까지 그대로 남아있다. 그냥 지금 읽으면서도 그렇게 유쾌한 기분이 들지 않습니다. 좀 끔찍한 살상이 여기서 일어났구나 라는 걸 우리가 모두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끔찍한 일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행하라고 명령하셨는가에 대한 질문은 사실 지난 수천 년 동안 성경을 읽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걸 해석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오늘 제가 리서치한 내용들을 가지고 한 5 정도의 입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그 입장들이 가지고 있는 약간의 한계들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그리고 제가 이 본문을 이해하고 있는 바를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생각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그러실 수 없다 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연속되는 것이 아니라 불연속적으로 봐야 된다. 구약에 그려진 하나님은 죄인에 대한 분노가 가득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성육하신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세상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가나안의 인종 청소에 대한 명령은 모세나 여호수아가 오해한 것이다. 잘못 들은 것이다. 그러므로 구약의 전멸 전쟁에 대한 언급은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성품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리스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입장에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면에서는
뭐 좋은 면이 있지만 뭐 언뜻 듣기에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주장한다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할 수 없겠구나. 성경에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그건 그 성경을 쓴 사람들이 오해한 거예요 라고 얘기해 버린다면 성경의 어느 부분이 우리가 권위 있게 우리의 파이널 오소리티로 마지막 권위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언뜻 듣기에도 이 입장은 아주 굉장히 문제를 해결하기 쉬워 보이지만 그러나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아주 그렇게 온화한 목자의 모습만이 아니라 계시록 19장 20장 같은 걸 보면 거룩한 용사로 예수님이 Divine Warrior, 거룩한 용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은 좀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입장은 제가 이제 학자들의 이름들은 전부 다 뭐 여러분들도 잘 모르실 테니까요. 다 학자들의 이름 다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입장은 그 시대에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건 구약 시대에 한정하여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이거는 구약 시대 때는 그렇게 하셨지만 현재 교회 시대에서는 그렇게 적용되지 않는다 이라는 입장입니다. 이 입장은 신학적으로 세대주의라고 하는 신학적 입장에서 나오는데, 세대주의란 하나님의 역사를 몇 가지 단계로 나누고 그 단계 때마다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는 방식이나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방식이 다르다, 약간씩 다르다라는 입장을 가진 신학적 일종의 틀입니다. 이런 신학을 가지고 사실 이 세대주의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한국 교회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끼친 그런 신학적 경향인데요. 대충 뭐 5개로 나누기도 하지만 보통 7개로 그 세대를 나눕니다. 무죄의 시대, 양심의 시대, 인간의 통치의 시대, 약속의 시대, 율법의 시대, 은혜의 시대, 천년왕국 시대, 이렇게 7개의 시대가 있고 그 7시대의 시대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르게 일하셨는데, 특별히 율법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면서 이런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냈다. 하나님이 인간의 죄에 대해서 얼마나 진노하시는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주변 국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통치하신 통치 방식이다 라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입장을 통해서 이 거룩한 전쟁, 이 전쟁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을 잘 드러낸 면에선 장점이 있지만, 이 세대주의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몇 개로 단계로 나누고 단계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른 방식으로 통치하시고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틀은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쉽지 않은 입장이고, 오늘날도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입장을 옹호하지는 않고 있고, 성경 자체도 그러니까 이 시대를 몇 개의 세대를 나눠서 하나님이 다르게 일하신다라고 말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틀 자체에 약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런 입장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악한 세력과의 싸움이고 이 본질적으로 영적인 성격을 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입장은 구약과 신약의 영적인 어떤 연결성을 강조하는 입장인데요. 이스라엘의 이런 거룩한 전쟁, 성전에 대한 이해가 역대 상하 정도로 가게 되면 이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으로 다소 우주적 전쟁의 성격을 갖게 되고,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 뒷부분 제2성전기로 가게 되면, 그러니까 선지서들이 쓰여진 소선지서들이 쓰여진 그때로 가게 되면 이런 우주적 성격이 아주 꽃을 피우게 되고, 이것이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이 정복하는 왕으로서 이런 종말론적으로 예수님을 이해하게 하는 쪽으로 발전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기본적으로 이 전쟁은 악한 세력과의 싸움이고, 그러나 교회는 이스라엘과 같이 영토나 정치적 경계선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기를 가지고 전쟁에 참여하거나 군대를 가질 수는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은 악한 세력과 싸우고 계신데,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악한 세력을 정복했으며,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고 교회도 이런 영적인 전쟁에 동참한다라는 입장입니다. 이런 입장은 사실 구약의 신명기 여호수아에서 나와 있는 이런 전쟁이 구약 성경을 지나가면서 어떻게 그가 발전하였고, 이것이 이 국지적인 어떤 전쟁에서 우주적인 전쟁으로, 그리고 종말론적인 전쟁으로 발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나타났는가, 이게 점진적인 계시 입장에서 이 내용을 설파한 면에서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쪽에서 양점은 뭐냐면, 구약 시대 때는 역사 속에 실제적으로 나타났던 하나님 나라가, 아니 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했는데 여전히 영적인 성격만 가지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있어서는 아주 취약한
생각을 약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몇천 년 전에도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일어 오셨고 하나님이 직접 역사 속에서 일하셨다면 그럼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이다, 이것만 설명하면 되는가? 이것은 좀 더 총체적으로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일하는 하나님을 보여줘야 할 터인데 그런 약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내용이 Show Them No Mercy라고 하는 책에서 요약된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한 거고요. 근데 이런 입장뿐만 아니라 이제 또 조금 더 이것을 다른 각도에서 보는 입장이 있는데요. 이거는 문학적 표현의 기법의 문제다. 이 과장된 전쟁의 묘사다라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대부분의 내용은 이 사람들을 살상시켜라라는 입장보다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몰아내라고 한 것이다. 땅을 소유하는 것이 주 목적이지 대량 살상이 주 목적이 아니다. 대량 살상에 관련된 본문은 그거는 hyperbolic war rhetoric, 그러니까 전쟁의 과장적인 전쟁 표현이다 라고 설명하는 입장입니다. 이런 입장은 사실은 이 쫓아낸다는 것과 전멸한다는 것을 전멸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구별시켰다는 면,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가나안 정복 전쟁이 살상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땅을 임차인을 바꾸는 입장이다라는 면에서는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전멸 전쟁, 이 전쟁 중에서 일부는 쫓아내는 전쟁이 아니라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 실제로 그 있는 사람들을 생명을 전부 다 몰살시켰기 때문에 이 설명만 가지고는 이걸 단순히 과장적 표현이라고 말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설명해주지 않는 것이죠. 가장 최근의 책은 2017년에 나온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이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 이 진멸이라고 주로 번역된 이 단어가 destroy, 파괴한다거나 완전히 demolish,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의미보다는 혼돈을 몰아넣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것이다 라고 이 단어의 의미를 재해석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혼돈한 상황, 이 가나안 땅을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와 비슷한 행위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이 전쟁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다,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사실 이 헤로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진멸하다, 우리 세번역에는 진멸하다라는 단어로, 진멸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된 단어인데요. 이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최근엔 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논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보시면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가 단순히 전멸시킨다라는 단어로 쓰기에는 문맥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 3절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들어가 차지할 땅으로 당신들을 이끌어 들이시고 당신들 앞에서 여러 민족 곧 당신들보다 강하고 수가 많은 일곱 민족인 헷족속과 기르가스족과 아모리족과 가나안족과 브리스족과 히위족과 여부스족을 다 쫓아내실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그들을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셔서 당신들이 그들을 치게 하실 것이니 그때 당신들 그들을 전멸시켜야 합니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세우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마십시오. 그들과 혼인관계를 맺어서도 안 됩니다. 당신들 딸을 그들의 아들과 결혼시키지 말고 당신들 아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도 마십시오. 그냥 쓱 읽어보시면 여기 헤렘이라고 번역된 2장 중간 부분에 나오는 그들을 전멸시켜야 합니다, 그들을 헤렘 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걸 진멸이라고 번역했어요. 근데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그 전에 보면 1장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족속을 다 몰살시킬 겁니다, 아니라 쫓아내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당신들은 반드시 그들을 헤렘 시켜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그럼 다 몰살시켰으면, 다 전멸시켰으면 그 다음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들과 어떤 언약도 세우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들과 결혼해서도 안 됩니다. 아니 전부 다 전멸시켰다며. 근데 왜 결혼하지 말라고 하고 왜 언약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는 전멸시킨다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이 문맥으로만 보기에도 이건 관계를 완전히 끊는다 라는 의미로 보여지지, 이거 전멸시킨다는 단어로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이런 입장들은 이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더 다양하게 사용됐다는 것을 밝힌 면에서는 공헌한 바가 있지만 이 또 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멸시킨다라고 하는 단어 중에서 total destruction, 전적인 파괴의 개념이 있는 본문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과 같은, 이렇게만 설명해서 이 문제가 없다고 얘기할 수 없는 또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까지 오늘 설교하는 게 가장 어려울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이 설교를 듣다가 모두 전멸될까 봐요, 여러분들이. 제가 왜 이렇게 5가지나 입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냐면,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의 해석은 딱 하나만 있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성경의 본문이 여러 가지를 의미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은 원래 한 가지의 뜻을 우리에게 주려고 쓰여진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자그마치 지금부터 2000년에서 3500년 전에 쓰여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이 책은 지금부터 3500년 전의 고대 문서입니다. 그게 이렇게 오래된 고대 문서가 번역돼서 현대어로 번역돼서 오늘도 읽히는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들, 특별히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들 중에서 일부는 그 의미를 지금도 아직 확실하게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단어가 바로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과거에는 전멸이라고 또는 진멸, 우리 개역성경인 진멸이라고 번역했고, 또 새번역에서 전멸이라고 번역해서 이렇게 번역하였으나 그렇게 하는데 한계가 있고, 또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성경이 원래 얘기하고 있는 말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밝혀졌지만 여전히 성경의 일부 부분은 더 공부해야 되고 더 연구해야 될 부분이 남아있어서 지금들도 학자들이 이런 걸 전형하고 저것을 주장하지만, 그런 주장하는 끝에 우리는 조금씩 더 그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바에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이런 다양한 해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마 여러분들 이쯤 되면 굉장히 걱정이 되실 거예요. 제가 아니 5가지 입장 다 얘기하고 거기다 한계가 있다고 그러시고, 그 다음에 목사님한테 무슨 얘기 하시려고 그러는데요.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전멸 전쟁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이런 5가지가 가지고 있는 뜻보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 본문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의미를 줄 거라고 생각돼서 그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가나안 전쟁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첫 번째 날, 우리가 8월 첫째 주에 우리가 설교했던 것처럼 깡패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족속의 신이 다른 족속을 살상시킨 깡패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또는 하나님이 내 편이 돼서 나한테 승리를 준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도 아니다. 이 가나안 족속에 대한 심판은 땅의 거주자를 가나안 전쟁에 대한 것은, 가나안 전쟁은 가나안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며 땅의 거주자를 바꾸는 전쟁이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인간의 역사 속에 실제로 드러나서 나타났던 국지적인 모형이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개념이나 상징이나 신학적 단순히 틀이 아니라 실제 역사 속으로 들어온 케이스가 바로 이 여호수아에서 나타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고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국지적인 것이고, 이 하나님 나라가 매우 원시적이고 국지적으로 나타난 사건이다 라고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미래에 임할 하나님 나라의 심각한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땅과 그 땅에 속한 모든 것을 회복하고 있는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원리들과 그 모형을 보여주는 것이 이 사건이었다라고 제가 첫 번째 강의 때 여러분들의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오케이, 가나안 전쟁이 그런 거 알겠습니다. 가나안 전쟁이 그렇군요. 가나안 전쟁은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인간의 역사 속에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보여주는 국지적이고 원시적인 모형이라고 얘기하는 것까지 오케이. 근데 그래도 그렇게 다 전멸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적어도 오늘 우리가 읽은 두 본문을 보면 거기에 있는 생명들을 다 죽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말은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에게도 이 여호수아를 오랜 세월 읽으면서 가장 큰 질문으로 남아있었던 것이 그 질문이었습니다. 이 전멸전쟁에 대해서 첫 번째 차근차근 이해해보면, 첫 번째 하나는 일단 이것은 가나안 사람들의 죄에 대한 심판이며, 이것은 절대적 심판인 뿐만이 아니라 그 심판과 함께 구원의 여지가 남아있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에도 읽었지만 신명기 9장 4절부터 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들 앞에서 내쫓으신 다음에 행여 내가 착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들여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 민족을 당신들 앞에서 내쫓으신 것은 그들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이 마음이 착하고 바르기 때문에 당신들이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이 민족들이 악하기 때문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들 앞에서 내쫓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주님께서 당신들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서도 당장 그 땅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그 땅을 주지 않는 이유는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400년을 이후에야 그 땅을 너희가 갖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악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늘 스스로 자정할 수 없는 상황까지 넘어간 악한 세력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은 그런 과정에서 심판 받았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심판 받았을 때 거기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이 거기에 속해 있었다는 이유로 선택권이 없이 다 멸망당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 여호수아서가 얘기하는 거입니다. 여리고성에 들어가기 전에 라합의 이야기가 장황하게 기록된, 창녀 한 가족이 살아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장황하게 기록된 이유나, 가나안 땅의 중부서부터 제대로 정복 전쟁이 일어나고 있을 때 기브온 족속이 그 족속 자체가 화친을 청해서 거짓말로 속여서 그 족속이 전쟁하여서 몰살당하는 것을 막은 케이스가 성경에 장황하게 기록된 이유는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몰살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소식을 이미 들었고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들었고, 그래서 그들이 이 땅에 들어온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한테 투항하는 자들에게는 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리고성이나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가지고 직접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왔을 때 여기에 저항한 자들입니다. 자신들의 세상, 자신들의 이데올로기, 자신들의 가치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치관에 끝까지 대항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살펴봐도 이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여리고성은 실제로 엑스카베이팅이 됐습니다. 발굴이 됐습니다. 이 고대성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고대성 그러면 중세시대의 성 같은 거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고대성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이 여리고성 같은 경우 보면 이 고고학자들이 땅을 파게 되면 이게 땅을 파 내려가면서 이게 어디까지 내려가느냐를 봐요. 그래서 그 퇴적층들을 바라보면서 이게 얼마가 됐는지도 우리가 파악해내는데 대충 8,000년에서 9,000년, 주전 8,000에서 9,000년 정도서부터 이 여리고 성이 만들어졌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8,000년에서 7,000년 정도 됐을 때 성벽과 망루 같은 것이 갖춰져서 역사상 가장 오래된 도시로 발전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랬다가 여호수아 당시 때에는 길이 200m, 폭 100m, 그러니까 이 둘레가 약 600m 정도가 되는 그 정도의 성이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600m 정도면 우리 운동장이 400m 트랙이거든요. 그러니까 600m라고 하면 그 한 1.5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충 보면 우리 이 대광보다 조금 작아요. 대광 캠퍼스보다. 그러니까 그 정도 사이즈의 성이었습니다. 아주 큰 사이즈는 아니었습니다. 이 사이즈의 학자들이 대충 사람들이 얼마나 살았을까는 1,500명에서 한 2,000명 정도 살았을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 내부에 살았던 사람들은 한 1,500에서 2,000명일 것이다. 그런데 고대 성은 성이 모여있고 그 성 안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이 성 안에 사는 사람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 밖에는 거의 5배에서 많은데 10배 정도의 사람이 살았다고 보기 때문에 밖에 약 10,000명 이상이 살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성에서는 일종의 작은 도시국가죠. 그 성에 망루가 있어서 그 당시엔 당연히 도적대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러면 지구같이 보리가 나오고 3대가 나오는 이때에는 그 추수가 끝났을 때는 도적대들이 와서 공격합니다. 그러면 이 성에 있었던 망루에서 도적들이 공격하는 걸 보고 이 성에 있는 군대를 보내서 자기를 보호하거나, 아니면 아주 큰 부대가 들어오면 이 성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성 안으로 피신하거나, 아니면 아예 이 전세를 보고 이거 도저히 성에 들어갔다 다 죽겠구나,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들어오기 전에 다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는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성은 허물고 이러는 게 아니라 성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성을 포위한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둡니다. 아사하도록.
여러분들이 우리 역대하를 읽고 있는데 지금 역대하 아침마다 콰이트함 할 때 사마리아 성이 어떻게 멸망당했습니까? 3년 동안 호세아가 지배하고 있을 때 3년 동안 아시리아가 그걸 봉쇄했습니다. 결국 무릎 꿇었죠. 더 이상 버티지 못해서. 물은 그 성 안에서 구할 수 있지만 식량을 더 이상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견디다 못해서 무너지게 되는 게 고대의 전쟁하는 방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리고 성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해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이미 라합이 얘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말 계시나 보다, 하나님이 정말 이 성을 심판하러 우리를 보시나 보다 라는 정보를 이미 입수했습니다. 라합은 그 성 안에 있다가 투항한 사람이지만 그 성 밖에 있었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들은 도망갔거나 투항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그냥 문자 그대로만 봐서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을 전부 다 몰살시켰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왔을 때 그것에 투항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성에 남아서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고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가치관에, 하나님의 원리에 끝까지 반대했던 자들이 결국은 심판을 모면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해석입니다. 특별히 재미있는 것은 기브온 족속의 경우에는 기브온 족속은 성이 없었던 걸로 봐요. 아무리 봐도 성이 없습니다. 기브온 족속엔 왕도 없습니다. 기브온 족속은 왕이 없기 때문에 족속의 우두머들이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를 나누고 이건 도저히 우리가 이길 수 없다. 근데 기브온 족속들은 용사였다고 그래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이 그 두령들이 모여서 함께 회의를 하고 화친하기로 결정해서 속여서 화친을 합니다. 왕이 없었다는 얘기는 그들 가운데 그들 전체를 조정하는, 매니플레이트하는 기득권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여서 야, 이거 투항합시다. 그리고 투항한 것입니다. 근데 왕이 있었던 도시들, 왕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었던 도시들은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다 주변에, 기득권을 하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기득권을 가진 자 주변에 기득권층들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 집단이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방식에 반대해서, 왜냐면 그걸 다 놓칠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저항한 것이고 거기에 동조했던 사람들은 심판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가나안 족속들의 죄에 대한 심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고 도망갈 기회를 다 주어줬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저항하면서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은 자들에 당한 마지막 결과라고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래도 비무장 민간인과 어린아이까지 다 죽여야 되나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고대 전쟁의 일반적인 특징이다 이것이.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이런 일은 고대뿐만 아니라 현대에도 일어난다 라고 설명을 하지만 그래도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그러시면 안 되지, 그래도 하나님은 그러시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주제가 어렵긴 하지만 어떻게 아이들까지, 어떻게 전투 요원이 아닌 자들까지 다 죽는단 말입니까? 라고 질문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이것이 인격적 존재의 특성입니다.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면 전투 요원만 죽지 않습니다. 지금 이게 뭡니까? 그러면 골라서 전쟁할 수도 없습니다. 이 현실적인 이유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격적 성격은 리더십을 갖고 인격적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가 그 사람에게 속한 사람, 그 사람들에게 딸린 사람들에게 직접적 영향을 주는 게 인격적 관계의 특징입니다. 다시 말해서 훌륭하지 못한 부모 밑에서 자라게 되면 그 영향을 자기가 받습니다. 내가 어떤 부모가 되느냐가 내 아이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끼칩니다. 1945년서부터 50년 사이에 한국의 정치자들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가 한국 역사 전체에 영향을 끼칩니다. 지금 몇십 년이 지났지만 그 문제가 지금까지도 우리나라의 분단된 한국의 역사에 여전히 영향을 끼칩니다. 이게 인간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가족에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이 라합처럼 회개하기로 결정하고 투항하면 살 수 있지만 자신들의 기득권 세력과 자신의 가치와 자신의 것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끝까지 버텼던 그 집안의 가족들은 함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 전쟁은 그런 면에서 볼 때 어떤 면에서 이 전적인 전멸이 일어난 매우 예외적 사건으로 보아야 합니다.
아이성에서조차도 전적인 전멸, 인간은 그렇게 했지만 그다음에 전리품들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완전 전멸을 하지 않았어요. 아이성도.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그런 면에서는 아주 예외적인 사건이고, 실제로 이런 사건은 역사 속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도 그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이 심판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의인이 몇 명만 더 있으면 이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이 소돔과 고모라가 사회적 불의를 행하고 약자들을 괴롭히고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하고 그런 상황에도 더 이상 자정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 결국 거기서도 그나마 의인으로 여겨졌던 롯과 그의 가족들은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우리 전면 전쟁은 가나안 사람들의 죄와 그들의 저항, 구원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저항했던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것을 서포트해 주는 것은 앞에 소개했던 한 학자가 말한 것처럼 여리고성에 나오는 이야기는 대량 살상이 목적이 아니라 그 땅에서 사람을 내어 쫓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땅을 임대해서 쓸 자격을 잃은 임차인들을 내보내는 과정이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호수아에서는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쫓아낸다는 표현이 3장 17절부터 24장까지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 땅에서 쫓아낸다는 단어가. 특별히 여호수아가 자기 인생을 회고하면서 맨 마지막에 23장과 24장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경고할 때 특별히 이 쫓아냈다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량 살상을 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땅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었고, 심판도 회개의 기회가 없는 그런 심판이 아니라 그런 기회가 열려 있었고, 그런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다스림에 적극적으로 반발하고 저항했던 자들이 전멸당한 것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명확하네하지만 하나님은 가나안 문화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전멸을 요구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신명기 20장 16절서부터 18절에 나오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신 땅에 있는 성읍을 점령하였을 때는 숨쉬는 것은 하나도 살려두면 안 됩니다. 곧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붓 사람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명하신 대로 전멸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신을 섬기는 온갖 역겨운 일을 당신들에게 가르쳐서 당신들의 하나님께 죄를 짓게 할 것입니다. 여기서 헤렘, 전멸의 목적은 그들의 신을 섬기는 온갖 역겨운 일들을 행하게 할 거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이데올로기는 무엇입니까? 가나안의 이데올로기는 이 신을 믿으면 너가 풍요롭고 부유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풍요롭고 부유로운 게 아니라 이 신을 잘 섬기면 너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자에게 공평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가나안 이데올로기는 강한 놈이 이 신의 도움을 받아서 부여와 풍요를 누리게 된다는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 사회적인 약자가 고통을 받고 도덕적인 타락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신전 자체에서 이런 난교를 하는 것이 이런 풍요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이런 종교 자체가 도덕적으로 타락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을 더 감동시키기 위해서, 신에게 더 많은 걸 얻어내기 위해서 자기 아이를 불에 태워서 죽이는 몰렉과 같은 제사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공평하게 다 같이 잘 살아야 된다고 하는 공동체적인 그런 가르침을 가지고 가치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기에 너 혼자 더 잘 살 수 있어, 너에게 더 많은 축복을 줄 거야 라고 하는 가나안 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을 건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의 이데올로기에 유혹돼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우리 역대하를 지금 묵상하고 있지만 역대 상하를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는 얘기를 할 때 반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그들이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산당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가나안의 이데올로기가 그대로 구현되어 있는 종교 시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과 산당을 같이 섬겼어요. 그래서 결국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은 이 가나안의 문화로부터 그들을 지키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문화, 하나님 중심의 문화와 삶의 방식 대 자기 중심적 문화와 삶의 방식,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님 중심의 문화와 삶의 방식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 지키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몰아내라고,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거꾸로 너희들에게 가르칠 것이라고 얘기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 전쟁의 목적은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로부터, 자기중심적 문화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생명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읽었었던 바로 이 본문 18절, 20장 18절 이후에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한 절만 더 읽어보면 1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한 성읍을 점령하려고 둘러싸서 공격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거기에 있는 과일나무로 도끼로 마구 찍어서는 안 됩니다. 과일은 따서 먹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나무를 찍어버리지 마십시오. 들에 있는 나무가 원수라도 된단 말입니까? 어찌 그 나무를 포위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전쟁 모습이 보여지죠. 성을 둘러싸고 오랜 시간 기다리고 있을 때 너희가 그 주변에 있는 나무들을 패서 너희 뭐 연료로 쓰거나 이렇게 함부로 하지 마라. 그 나무가 무슨 죄가 있냐? 과일만 따먹어라. 하나님은 나무의 생명조차도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 땅에 이 성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다 심판하라고 하실 때는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대항하고 반항하고 있으며 아주 하나님의 가치와 반대되는 인간을 결국은 파멸로 이끄는 문화를 주장하고 있는, 그것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무 하나도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라고 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멸을 시켰을 때, 진멸을 할 때 주요한 행위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7장 4절 1절부터 3절까지 읽었는데 4절부터 5절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게 그들에게 결혼하고 언약을 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게 했다가는 그들의 꾀임에 빠져서 당신들의 아들이 주님을 떠나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곧바로 당신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그들에게 이렇게 하여야 합니다. 그들의 제단을 허물고 석상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우상들을 불사르십시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땅 위의 많은 백성 가운데서 선택하셔서 자기의 보배로 삼으신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 그쪽의 이데올로기에 오히려 너희가 속아 넘어 들어가서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그 종교의 중심부를 파괴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재산을 허물고 석상을 허물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우상들을 불사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세속적 가치관에 의해서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 이데올로기를 혁파하라는 것이에요. 이게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로 하여금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나서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을 버리고 자기 혼자 잘 살고 사회적 약자들을 무시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조작해서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 문화 속에 속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일으키는 이데올로기를 혁파시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 본문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길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보호하길 원하셨던 것이죠. 세속적 가치관에 무릎 꿇어서 결국은 그들 스스로가 회파되어지는 것을 막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봐야 될 것은 이 전쟁을 보게 되면 이 전쟁은 일반적인 전쟁과는 다른 아주 좀 이상한 전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리고성 6장을 보면 여리고성에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14번인가 나옵니다. 14번 맞아요. 14번 나옵니다. 특별히 8절부터 12절까지는 무려 11번이 나와요. 근데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숫자여서 완전한 숫자죠. 7명의 제사장이 7 나팔 소리를 가지고 그 다음에 7번째 날 성을 7번째 돌고 다 7번이 계속 나옵니다. 이 전쟁 자체가 매우 비상식적이에요. 보세요. 여리고성에 있는 군인들이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을 때 이제 한판 벌여야 되는구나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는 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쭉 한 바퀴 돌고 가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해. 제사장만 나팔을 불어요. 나팔만. 희한하지 않습니까? 6일째 그걸 반복했어요. 여러분 이게 한 1.2km 정도 됐다고 치면 이 둘레가
둘레가 실제로 600m인데요. 600m 바로 옆에서 붙어서 돌진 못했을 테니까 좀 떨어져서 돌았다. 그래서 넉넉 잡고 1.2km를 돌았다 그러면 1.2km 한 바퀴 도는데 얼마 걸리겠어요? 천천히 걸어도 15분 걸립니다. 빨리 걸으면 아주 빨리 걸으면 5분에도 갈 수 있어요. 그 거리를. 근데 이제 무리여지니까 아마 15분 걸었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참여했는지 일부가 참여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그 진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행렬이 쫙 와서 이 여리고를 돌고 있는 진보다는 저기서 떠나와서 돌아가는 진이 훨씬 더 길었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긴 시간이 걸렸을 것 같아요. 이 성은 작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하루 종일 아침 일찍부터 와가지고는 그냥 아무 소리 없이 그냥 쭉 나팔 소리만 들리더니 백성들 한마디도 안 해. 희한한 전쟁이죠. 그러다가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더니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지릅니다. 그때 무너집니다. 뭘 보여주는 걸까요? 이 전쟁은 보통 인간의 전쟁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아이성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아이성 전쟁은 너무나 쉬워 보였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근데 아이성에 올라가서 실패했습니다. 왜 그랬나요?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댄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습니다. 헤렘, 진멸하는 하나님이 이 아간이 손을 대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께 드려진 것, 헤렘되어진 것,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려진 것에 손을 댔다가 아간이 그의 가족과 함께 헤렘됩니다. 진멸됩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과 비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 대 비하나님의 전쟁이고 거룩 대 비거룩의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쟁에 참여했던 이스라엘 족속 내에서 진멸되는 사람이 나오고 이스라엘은 그 전쟁에 이기지 못합니다. 이 전쟁은 단순히 영토 확장하기 위한 전쟁이거나 종족 간의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서 이루신 특별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에서는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전쟁을 하셨고, 아이성에서는 또 그렇다고 하나님 계속 이렇게 전쟁하셨냐? 아니에요. 아이성에서는 매복도 하고 유인도 해서 전쟁을 합니다. 그러나 매복과 유인을 하는 이런 전쟁과 함께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고 손을 들고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젊을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고 있었고 여호수아가 내려가서 직접 전쟁을 지휘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한 세대가 지나서 여호수아는 전쟁을 지휘하는 앞장서서 나갔지만 그곳에서 단창을 들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닮아서. 이 전쟁은 인간적으로 정말 계획을 하고 지략을 모아서 하는 전쟁이기도 하지만 역시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승리할 수 있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인 셈인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요약해 보죠. 이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던, 특별히 여리고성과 아이성에서 일어났던 이 전멸 전쟁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공의로운 다스림에 끝까지 저항하였던, 회개할 기회를 버리고 끝까지 저항하였던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었고 독특한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한 측면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역사 속에 이 하나님 나라를 국지적으로 원시적으로 보여준 사건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끝까지 저항하였던 자들에 대한 심판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속의 문화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전쟁이며,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비거룩과의 싸움을 하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세상과 심판하는 그 싸움이었다는 것이 이 본문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전멸전쟁에서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운동은 하나님의 정의에 기초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고 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며, 우리 한국 기독교가 기억하지 않는 내용은 이 하나님 나라는 심판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바입니다. 근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이 메시아가 오셔서 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면서 세상을 심판하면서 시작하실 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심판을 본인이 대신 지십니다. 그것이 예수 메시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는 그 고난을 자신이 당하셔서 그 심판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유예시키셨습니다. 우리가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라합처럼, 기브온 족속처럼 그 나라에 투항하면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 메시아를 의지해서 살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존재가 됐습니다. 우리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우리도 마땅히 이 세상에 속해서 심판받아야 될 존재였지만 예수께서 그 심판을 대신 막아쓰셨기 때문에, 그리고 심판을 마지막 날로 유예시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도전은 미룰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나이가 들면 좀 믿죠, 이렇게 얘기하는, 기독교를 죽으면 천국 가는 종교로 만들어 버리니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이 기독교의 소개를 듣는 사람도 그건 나중에 좀 나이가 들어가지고 좀 쓸쓸해지면 죽을 때가 가까우면 믿지,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됐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서 이 세상을 회복하고 계시는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그 나라에 들어가지 않고 여전히 심판받는 쪽에 서서 세상 깨어지고 망가지는 곳에 한 부분이 되거나 일조하며 인생을 살 것이냐,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영적이 되기 위해서, 조금 더 종교적이 되기 위해서, 조금 더 고상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란 쏟아지는 심판을, 그 하나님 나라의 심판을 예수께서 막으신 것에 감사하여서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이 유예된 기간 동안 이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세상을 회복하는 일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겠다고 결심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하나님 나라에 아직 들어가지 않으셨다면 진지하게 기독교의 가르침을 다시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여유 부릴 시간 없으십니다. 근데 기독교를 천국 가는 종교로 만들어 버렸으니 살아있는 동안 대충 살다가 나중에 끝에 턱걸이에서 천국 가면 되지, 그래도 괜찮은 것처럼 만들어 버렸습니다, 기독교를.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와서 이 땅에 죽으셨다고요? 너무 코미디 같지 않습니까? 대충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종교? 아닙니다. 예수 메시아는 오셔서 그 나라를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에 여리고성과 아이성에서 끝까지 저항하다가 전멸당한 것의 모습은 이 하나님 나라의 엄중한 심판의 성격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모멸감을 겪는 것은 둘째하고, 그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잘 모르니까 그건 잘 모르겠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의 뿌리를 뽑아내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세상을 이끄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인데 그분에게서 스스로의 뿌리를 뽑아내고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결정에 대한 심판을 내리실 것이고, 살아있는 동안 그렇게 살아서 자신을 훼손하고 자기가 사는 세상을 훼손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여리고성과 아이성에서 내렸던 것과 같은 심판을 내릴 거라고 하는 것이 이 본문이 얘기해 주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유를 부릴 수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건 그냥 동화 얘기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에 오셔서 일하는 계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이걸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아직 들어오지 않은 나의 라합과 나의 기브온 족속들을 찾으셔야 됩니다. 여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들의 인생의 손해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사랑할수록 어떻게 쓰든지 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역사 속에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의 사랑하는 라합과 기브온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더 이상 저항하지 말고 투항하라고. 그래서 같이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의에 입각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겠죠. 두 번째 특징은 이런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가지고 계셨던 것처럼 세속 문화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문화와 세속 문화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나라와 세속 문화의 이걸 가르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으면 이거는 하나님 나라고, 집에 가서 이렇게 TV 보고 있으면 세속입니까? 기타를 치면 거룩한 세속이고 올간을 치면 그건 거룩한 하나님 나라입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게 그런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그럼 뭐가 이슈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세속 나라를 이걸 가르는 중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뭘 보고 세속 문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짧은 치마 입으면 세속 문화입니까? 뭐가 세속 문화입니까? 중심은 내가 중심이냐 하나님이 중심이냐입니다. 누가 중심인가? 내가 중심인가 하나님이 중심인가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그것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거룩해 보이고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중심이 돼서 나의 사익을 위해서 그 짓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세속입니다. 아간이 되지 마십시오. 아간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 있는 가문의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사익을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 속에 쓱 들어가서 사익을 취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본인이 멸망당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피해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뭘 얘기하고 계십니까? 세속은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안에 있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교회 밖은 그렇죠, 늘 그렇죠. 하나님이 없는 곳이죠. 근데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는 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팔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통해서 사익을 취하고 있는 것들, 그것이 우리 세속의 가장 중요하고 무서운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세속적 가치관은 대부분 돈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돈도 사실은 그 돈보다 더 강한 놈이 있는데, 돈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돈 밑에 뭐가 있어서 그래요? 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이 돈을 가지고 내가 뭐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사람들에게 힘도 쓰고 내가 원하는 대로 소비하고 살고 싶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거기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 세속 문화의 핵심인 것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공동체 하도 강조하니까 많은 분들이 나들목교회 너무 공동체 얘기해서 피곤해요. 제가 공동체 해봤는데 너무 실패도 많이 하고 상처도 너무 많이 받아요. 나들목교회 와서도 가정교회 해봤는데 저 상처 받았어요. 그럼 무슨 공동체 그래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공동체에 못 들어가요. 들어가기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 계셔요. 물론 반대 사람도 굉장히 많지만 그 일부의 분들은 상처를 받고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공동체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래요. 공동체가 그런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럼 실패하고 상처를 받았다고 공동체에 안 들어갑니까? 저는요, 이걸 같이 생각하다가 갑자기 로또가 생각났어요. 여러분, 로또 하시는 분 있잖아요. 꾸준히 로또 하시는 분들. 꾸준히 로또 하는 사람들이 로또가 계속 당첨이 돼서 하세요? 로또도요, 계속 실패해도 해요. 혹시 뭐 대박 맞을까 해가지고 돈벼락 맞을까 해서 말도 안 되는데도 꾸준히 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실패해서 안 한다고요? 그냥 내가 불편한 게 싫은 거예요. 내가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게 싫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아주 특수한 케이스가 있을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 들어와서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장하지도 않을 뿐더러 다른 사람을 도울 수도 없습니다. 그냥 혼자 고고하게 살고 끝나는 것이죠. 결국
공동체는 불편한 것이고, 공동체는 실패할 가능성이 많은 것이고, 공동체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는 나 중심적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깨지고 상하고 망가진 세상 속에서 그래도 부족한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을 회복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나를 좀 내려놓고 실패해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시점이 지나면서 아, 이게 공동체 이렇게 되는구나 하면서 그 다음 단계로 발돋움하는 것이죠. 결국 이 세속 문화에 대한 저항은 우리가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생명을 걸고 해야 됩니다. 앞으로 네트워크 교회가 되어져도 마찬가지입니다. 네트워크 교회에서 가장 걱정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돈이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건 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어느덧 누군가가 자기의 사익을, 개인적인 셀프 아젠다가 이 교회의 중심이 되기 시작하면 그건 세속에 점령당해 버리는 것입니다. 세속 문화에 대해서 저항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려면. 그러나 세속 문화에 저항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대항하는 것과 함께 대안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대안적 문화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대안적 문화를 어디서 만듭니까? Every step, 우리가 선 땅에서, 우리가 발 딛는 곳에서 대안 문화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아주 쉽게 생각합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의 가정과 다른 면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기 위해서 여러분 가정 나름대로의 뭐가 다른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과 똑같습니까? 신앙생활은 거기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직장에 주변에 크리스찬이 없어요. 오케이, 크리스찬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거기서 어떻게 사십니까? 거기서 나의 대안적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나는 직장에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과 이런 면에서 다를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대안적 라이프 스타일이 거기에 생겨나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선 땅에서, 우리가 밟은 곳에서 대안적 문화를 만들어내려고 생각해 보십시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그 선 땅에서 이 대안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들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란 뭘까요? 착하게 하는 거요? 마음 좋게 안 싸우고 하는 거요?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그 일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흐름을 타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한 교회에 가서 수련을 했는데요, 그 교회는 우리 교회랑 굉장히 비슷한 시기에 시작된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에 몇몇 교회들이 새로 시작돼서 약간 주목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그래서 참여했던 분들이 처음에 가정교회도 했고 정말 공동체적 삶을 살았고 목사님도 설교가 너무 좋았고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 오려고 하는 사람들도 처음에 그 교회를 갈까 우리 교회를 갈까 그래 고민할 정도의 그런 교회였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10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냥 그 자리에 있습니다. 여전히.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를 이렇게 설명해 줬어요. 보여줬어요. 제가 우리 교회 얘기를 별로 안 하지만 거기 가서 얘기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도 정말 건강한 교회를 세우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됐어요. 근데 같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그 성도들이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놓친 게 있군요. 나들목과 우리가 다른 게 있군요. 우리도 나들목과 비슷한 문제의식이 있었고 우리도 정말 친하게 지냈고 우리도 가정교회 했고 우리도 좋은 설교 들었고 다른 게 있었군요. 뭘까요? 그들은 진리를 안 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붙잡고 있지 않았어요. 친했습니다. 좋게 잘 지냈습니다. 친하고 좋게 잘 지내는 거 2, 3년 더 못 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붙드는 것,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 흐름을 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도 일으키시고 어떤 때는 치열한 전략도 우리에게 주시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이 흐름을 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 수련회 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하나님 나라가 뭔지 잘 모르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편으로 끌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고 당신들 편이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인생을 성공하고 싶다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분이 일하고 계시는 그 흐름을 타십시오. 그분의 편이 되십시오. 말도 안 되게 여러분 사적인 개인용 하나님 만들려고 하지도 마시고 해봤자 소용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적 흐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선택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흐름을 타는 배를 얻는 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큰 배라 할지라도 그 흐름을 타지 않고 딴 흐름을 타고 있다면 여러분을 딴 데로 데리고 갈 것입니다. 또는 그냥 무태에 있는 배라면 그냥 그 자리에 화려하고 웅장하게 서 있을지는 모르지만 아무데도 여러분을 데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거룻배라 할지라도 이 흐름을 타고 있는 배를 탄다면 그 배에 탔다는 이유 때문에 그 흐름을 탈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우리 나들목 교회에 있으면서 같이 우리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이 배를 탔는데도 어떤 사람들 이 배를 가는 방향에 대해서 잘 동의도 안 하고 긴가민가하고 딴 생각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10년,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배를 타고 오긴 왔지만 자기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적 흐름을 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그리고 그들과 마음을 합쳐서 자신이 해야 될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자신이 껴묻혀 들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살면 살수록 더욱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서 다양한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내가 발바닥을 대고 선 곳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양한 시도를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 나들목에서 이런저런 시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런 시도를 할 만큼 우리가 조금 자랐습니다. 여기 용두동집, 여기 좀 이따 지금 9월달에 입주한답니다. 6가정이 들어가 삽니다. 처음에 이 용두동집 우리 오랫동안 공부하고 스터디했던 내용입니다. 도심 내에 이런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 그래서 6가정이 가능한 목자랑 다양한 사람이 들어갔으면 했는데 전부 6목자가 들어가요. 6목자 가정이 들어가서 조금 이건 너무 목자들만 들어가는데 했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분들이 들어가서 뭘 할까요? 대안적 삶을 여기서 이들이 연구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분들이 그냥 거기 우리들끼리 모여서 좋은 집 구해서 싸게 들어가서 거기 좀 더 좋은 공간에서 잘 살아요, 이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동네 사람들을 품고 그럴 수 있는 대안적 삶을 살기 위해서 용두동집을 한다고 저는 믿어요. 오늘 용두동집 가족들이 굉장히 부담감이 팍팍 들어가긴 하겠지만 그 대안적 삶을 거기서 우리 시도해 볼 거예요. 나들목 교회가 시작되자마자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우린 공동체가 뭔지 몰랐으니까. 공동체를 경험하고 배웠기 때문에 이제는 함께 사는 것을, 쉐어하우스를 만들어서 함께 사는 걸 시도해 볼 때가 온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의 여건에서, 상황 속에서 대안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꿈꾸시겠습니까? 꿈꾸세요. 하나님의 흐름을 탔다고 생각되시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생각되시면 거기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보면서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 난 뭐 할까요? 나는 어떻게 살까요? 나는 어떤 대안적 삶을 살아낼까요?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생이 별 의미가 없어집니다. 젊을 때 추구하던 수많은 것들이 그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별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가 하나님의 흐름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 편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자랑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별내에 40세대가 협동조합으로 아파트를 짓고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우리 교회 가족이 50세대가 넘는 가족이 들어가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50세대가 도대체 가장 소외가 높은 집단 거주지인 현대적 주거 형태의 아파트라고 하는 곳에서
어떻게 소외가 극심해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게 아파트예요. 가장 다닥다닥 모여 살면서 옆에 누가 사는지도 몰라, 옆에 누가 죽는지도 몰라. 그런 아파트가 어떻게 마을로 바뀔 수 있을까? 를 고민해서 50세대가 들어간다고 저는 믿어요. 거기 나들목에 속했으니까 좀 싼 값에 집을 구하기 위해서 거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서 대안적 삶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곳에 사는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소외되고 격리되고 고립돼서 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사는지를 경험하기 위해서 들어간다고 생각해.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여기 대안이, 엄청난 대안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런 별내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일을 하려고 할 때도, 용동집을 살려고 할 때도, 여기 우리의 적은 용동집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별내에 들어오는 예수를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 자신입니다. 별내 공동체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들도 만약 우리끼리 우리 편의를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마조리티니까, 협동조합에서도 우리가 가장 큰 힘을 가졌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방법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우리가 가장 좋은 노른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다면 별내 공동체는 결국은 자기 이슈를 해결하지 못해서 세상에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입니다. 세속 문화가 들어와 버린 것이죠.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한다고 하면서 별내 공동체를 세웠지만 결국은 자기만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려움을 많이 겪겠죠. 용동집도 마찬가지겠죠. 결국은 셀프 이슈예요. 자기 이슈예요. 얼마나 자기를 내려놓고 이웃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새로운 다양한 시도를 해보되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 분명히 거기 존재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러나 만약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용도집도, 별내집도, 별내 공동체도, 내가 살고 있는 직장 생활도, 우리 집에서도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보겠다고 여러분들 시도하신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물어봐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냐고 물어봐요. 그리고 그 하나님 좀 와서 나 좀 축복해서 내가 하는 거 좀 잘 되게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합니다. 틀린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찾으십시오. 그 흐름을 찾으십시오. 그 흐름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터에서 찾으십시오. 나들목 속에서 찾으십시오. 우리의 수많은 대안적 시도에서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편이 되십시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세속 문화에 대항할 것입니다. 그것은 밖에 있는 문화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속에 침투되어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항만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대안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삶은 대항한다는 면에서 치열성을 요구합니다. 무엇보다도 깊은 자기 성찰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세속적 문화가, 그 가치관이 슬금슬금 기어들어와서 나와 우리 공동체를 점령해버린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열한 자기 성찰과 그에 따른 대항, 그리고 이 대안을 만들어내는 것은 일상성입니다. 그냥 매일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대안적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혁명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대안적 삶을 만들어내는 것. 대항과 대안, 치열성과 일상성,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런 놀라운 삶을 우리 함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